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 찬송가 164장입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우리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10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무더위와 장마가 이제 반복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예담 성도님들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하반기가 며칠 전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7월이 시작됐는데 2021년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같이 들으셨던 것처럼 시편 102편도 다윗 왕조가 멸망한 후 바벨론 포로 시기 그런 상황이 반영된 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102편의 표지 한번 보실까요? 102편 소제목이라고 하죠. 작은 곳 주제 같이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네. 고난당한 자가, 고난 속의 상황에 놓여있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다. 포로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그 고백을 이 아침 만나게 됩니다. 개인의 고난에 빗대어서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요. 오늘 읽으신 본문까지 11절까지는 아픔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지만 12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부분 중에서 3절부터 11절까지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 괴로움이 너무나도 낱낱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3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3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4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5절을 보시면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정말 까맣게 타들어가는 듯 그리고 온 몸이 말라가는 듯한 그러한 삶의 형편, 그러한 아픔을 고백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4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습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내가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올뱅이, 부엉이, 참새를 비유하면서 온 어둠 속에서 홀로 단절되어 있는 것, 외로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후반부를 보시면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아주 짧은 구절이고 간결한 표현이지만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 이러한 고백들 속에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그 삶이 바닥을 친 것 같은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이 반영된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삶까지 완전히 무너져버린, 주변 나라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겪는 아픔을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온 마음이 타들어가고 온 몸이 말라가는 듯한, 정말 여기에서 좀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음식 먹기도 있고 음식도 잘 넘어가지 않고 잠도 못 이루는, 눈만 뜨면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러내렸던,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그러한 아픔들,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조차 찾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더라면, 그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당시 시편 기자의 마음이 조금은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둠 한가운데 나만 홀로 던져진 그 느낌,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기도 좀 제발 들어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아프고 힘드니까 제발 이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본인의 삶을 낱낱이 세세하게 그 마음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가장 힘들었던 시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힘들었던 시기에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치고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요. 저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떠한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감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리를 굴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책을 막 먼저 찾다가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몇 날 며칠을 혼자서 끙끙대다가 뒤늦게야 기도를 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우리의 삶의 그런 방향을 막 나의 머리를 굴려서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제가 이렇게 고난에, 제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서 본인의 아픔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요. 아프다.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저 잠도 못 자요. 그렇게 호소를 하다가 고백을 찾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10절 이 말씀이 왜 고백일까? 하나님 탓을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지금 제가 아픔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제 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 자녀들에게 진노를 내리십니까?
약속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렇게 아파요. 어둠 가운데 저만 홀로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고 토로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한 시간이었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우리 때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서 제가 아픕니다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시간이구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규례를 따라 지켜야 했던 삶이었는데 나의 모습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구나. 깨달음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더니 돌이키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픔 가운데 들어 던지셨구나. 그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고백을 하셨는데요. 요즘에 사춘기 자녀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렵다라는 고백을 해오셨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만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마음 상한 중에 어느 날 문득 어머니가 생각이 났대요. 우리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그리고 어머니께 내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구나 싶어서 바로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답니다. 엄마 너 때문에 힘드셨죠? 죄송해요 라고 평생에 해보지 못했던 사과를 어머니께 뒤늦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셨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다.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 아니면 막혀있는 상황 같은 속에서 조금 전에 집사님의 고백처럼 어느 순간 이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는 시간이구나. 그러한 깨달음의 경험 아마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집사님 자녀가 갑자기 변화되진 않겠죠. 어떤 고난의 순간이 갑자기 회복되진 않겠죠. 마음이 변하고 삶을 깨닫는 순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당시 아픔 가운데 아픔의 현장, 나의 상황만 바라보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시간이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요. 시편 기자의 목소리가 호소에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12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반전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했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 분위기가 반전되는데요. 그 가운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아멘. 비록 포로기 상황, 통증은 극심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상황이 변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곳곳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만나게 티끌까지도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되리라 고백합니다라는 곳곳에서 고백을 찾게 되거든요. 잠깐의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찬양하는 그 고백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17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하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주 작은, 아주 연약한, 아주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 13절과 17절 고백을 만나보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예담 가족들에게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뒤집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내 아픈 몸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저 사람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픔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날로 넘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나무를 키우거나 식물을 키우다 보면요, 빨리 꽃이 펴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꽃이 빨리 피던가요? 열매가 막 내가 빨리 오늘 체리 블루베리를 심었어요. 이게 올해 열매를 맺던가요? 아니죠. 몇 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요. 몇 달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서두른다고 해도 그 꽃이 먼저 피어주지도 않고 먼저 열매를 맺어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꽃 피우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꽃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 예담 성도님들, 지금 형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찾아오는 아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바라보실 수 있는 영의 눈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소원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극심한 아픔 속에서도 극률함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충분히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2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신다면요, 변치 않은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본인의 가시, 육체적인 아픔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께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돌아보니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셨다. 내 약함이 강함이 됨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이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겠죠. 사역하는데도 큰 무리가 있었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응답으로, 거절의 방법으로 그 삶에 역사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거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여 주고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시편 기자가 오늘 쓴 본문 중에 저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세세하게 고백했잖아요. 그러한 고백으로, 더 순수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담 가족들 되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아픕니다. 이 손에 가시가요 골맞을 것 같아요. 고름이 터지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 이 아픔을 돌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바라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형편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아픔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심을 보게 하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